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심령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옵시고 주님께 눈이 열린 자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세상에 전혀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돈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가기 마련이고 또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항상 내 위상, 내 이름, 내 영광, 내 가치 늘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자로 이 세상에 머물고 살고 있으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가능할까? 이런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가능하는가? 이러한 물음에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지겠죠.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 믿는 거, 교회와 이제 연관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식의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이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답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영광과 내 이익만 쫓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회 얼마든지 잘 다닐 수가 있고 예수도 내가 잘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만 한없이 높아지고 나는 정말 벌레맛도 못한 자로 낮아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은 그런 믿음은 우리로서는 늘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 일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성, 믿음에 대한 불가능함이 나중에 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변해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상에 미련 두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성이 내 죽는 순간까지 안 변해요.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인간성이 변하지가 아니하는데 믿음에 변함이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이 불가능하다. 믿음에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다. 이걸 끝까지 안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예수를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생각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악한 자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음의 존재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할 죽음의 존재, 그런 인간성, 그 인간성을 가지고 평생 갈 수밖에 없는 자, 그게 나구나. 그런 자기 파악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도대체 아담이 뭘 어떻게 했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자다. 그게 인간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도 같은 말인데, 자,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사망에 처했다. 심판의 존재, 지옥에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성 아래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의로움을 나타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으로만 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불가능성, 말씀에 순종치 못할 존재라는 거, 이걸 덮어버리고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은 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 불가능성을 전제하고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에 실천하는데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성이니까. 그건 못 나오고 나로는 안 되는데 주님으로 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다. 인간은 불순종의 존재. 이걸 알고 시작한다는 것이, 그걸 모르고 신앙하고 얼마나 믿음에서 다른 것을 나타내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대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을 그 믿음으로 많은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들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 구제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런 뜻으로 믿음을 줬어.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힘이 되는 거야. 능력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온 말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살아간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말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누구도 순종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순종 못하게 하셨다. 근데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 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 못하는 게 그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아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되고 그게 구원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예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또 구원이 되더라.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그럽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게 긍휼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자, 이게 하나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런 방식을 우리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학박사 100명을 모아놓고요. 다 당신들이 가장 좋은 구원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숙지를 준다고 합시다.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데 구원이 된다. 이거 안 나옵니다. 100명, 1000명을 모아놔도 그런 방식은 못 만들어내요. 나올 수가 없어, 인간 머리에서는요. 왜냐하면은요,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그게 구원이 되게 하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 봐도 인간 생각 안 맞습니다. 도무지 맞을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느냐? 왜 굳이 이런 방식을 동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만 드러나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드러내고 그것만 빛나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복음에는요, 인간의 순종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순종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나님 다 이루어내시는데 인간 순종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들을 때에는 맞는 말 같죠. 당연하지, 순종을 원하시겠지, 내 순종해야지, 맞는 말 같죠.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그 뜻입니다. 사람이 인간 생각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데 이 성경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로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이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상하죠.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 특징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순종할 수 없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도대체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서 뭘 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하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고집부리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는 그게 또 착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할 수 없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는 기도도 못해 성교도 못해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해봐야 너희들 좋은 것이지, 너희들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안 맞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뭘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 우리에게 긍휼을 입히셨다는 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다 그 뜻입니다. 순종치 않은 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입혔어요. 긍휼을 내가 베풀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순종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간다. 그게 기독교의 뿌리기 박혀있는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순화하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사기란 말 안 쓰고 거짓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죽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이 좋고 고마운 거,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만 보이는 교회, 교회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됐나 말입니다. 교회 하나 좀 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좀 잘 만들게 필요한 교인들 열심히 해요. 교인들 순종을 빙자해서 열심을 내게 유도하는 그런 말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복음은 들리지 않고 그런 자기를 꼬이는 그런 말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기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신앙인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최소한은 그런 마음이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장애물일 것 같습니까? 뭐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가 장애물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육신 몸뚱이 하나만 달란 장애물이겠습니까? 내 육신과 연결된 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자식이거든요. 자식의 문에 돈과 연결되어 있죠. 자식 키우려면 돈이 들고 돈 쓰면 안 되니까 자식 공부시키려면 돈을 벌여야 돼요.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걸리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런 말씀 어떻게 순종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게 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나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의 순종이 의로움이 되고 그게 구원이 된다는 말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 순종 말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게 고마움이죠.
그 감사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머무를 때에는 내가 순종하기도 안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순종이 있는데 그걸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을 때에, 아담 안에 죽은 자가 나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실감을 해요.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를. 순종하지 아니한 나에게 주가 와서 함께 하신다. 순종하지 아니한 나에게 주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아무도 갈 수 없는 생명의 길을 내가 주로 말미암아 가고 있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아.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나에게 주가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시는데 그게 생명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건 안 나와요.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그것만 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뻔한 질문 같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좋으면 왜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좋지?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해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참 좋다, 난 정말 예수님이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무조건적이다. 나 안 본다는 거죠. 내 조건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정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나를 안 보고 동행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 그 주님이 좋은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어. 믿음으로 산 적도 없어. 그런데 햇빛 아래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셔. 또 동행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데려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 난 그런 예수님이 좋다. 그게 부요함이에요. 그게 신앙이 내게 있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삶을 바뀌었어요. 죽음에서 계속 죽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삶으로 뒤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 역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누리는 은혜예요. 죽음의 삶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한 것도 없이. 죽은 자가 야, 나 죽었는데 살아나야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뭔가 한 것이 있어가지고 삶을 얻게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한 것도 없고 순종한 것도 없는데 주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이 있는 생명의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게 우리 현실에 있을 때에 이게 놀랍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뜯어보세요. 순종한 것도 없이 긍휼히 여김 받고 있는 나,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예수 안에 붙들려 들어와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야. 그랬을 때에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내시느냐,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 제발 끄집어내라는 거, 딴 것 말고 그것만 끄집어내라, 그거예요. 보면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에서도요, 우리가 내놔야 될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근거로 해서 우리도 부활해, 이런 주장할 바쁩니다. 첫 열매, 주님이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꾸 그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랑 까먹는 거예요. 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안에서 너도 부활한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특별히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 부활에 그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끄집어내라, 그거예요. 은혜를 끄집어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죽었다.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 삶을 얻는다, 너희가 삶을 얻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혜택이에요. 거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나에게 올 수 없는 게 온단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죽은 자인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잘한 것이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이고, 일방적이에요. 있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어내셨다. 그 속에서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다. 이게 교회의 동질성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죽은 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삶을 얻으리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삶에 머물지 않습니까? 한 것도 없이. 그게 우리 처지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 그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되어져야 될 것, 나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순종하지 아니한 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다,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이런 건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언을 합니다, 뭐 예언을 한다, 안 통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역시 그 사람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은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은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못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삶을 얻었다,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 이걸 또 이제 목사들이 또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살았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생명 있는 산자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듣기엔 또 그럴때요, 그것도. 그 말도. 자, 그러면은 산자가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합시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산자가 되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역시 나올 건 뻔하잖아요.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건 죽은 자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착하게 살고 인품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죽은 자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어떤 증거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생명을 얻은 신자만 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해봐 이제 그 뜻이 아니고 너를 살리신 주만 높여 그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만 높이라 그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된 예수의 피로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얘기도 예수님이 살아난 거 우리도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죽은 자에서 잠자는 자로 바뀌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안 하고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인 거죠. 은혜고 복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잠자는 자로 여김받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보장이에요. 주님 우리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또 23절 또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차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 차례인지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번호표를 받고 들어오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면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데 뭘 하며 기다릴까요? 또 이렇게 물은단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면 안 될 줄로 알아요. 그냥 또 뭔가 하면서 기다리는 게 그게 신앙인 것을 또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 뭐 하며 기다렸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은행 가면은 그 번호표를 뽑고 이제 불러주기를 기다리죠. 100번 손님 불러놓고는 뭐 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그냥 있었는데요. 아이고 안 되겠으면 돌아가세요. 그런 사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자기 착각.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목사들이 그러죠.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부추기고. 그게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고속버스를 뭐 잘 안 타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 버스 타 다니면 자주 이제 목격된 일이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 타고 가다 휴게소에 이제 차가 멈추면은 멈추자마자 이제 아저씨 두 사람이 딱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막 무슨 번호표를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무슨 뭐 시계 유명한 회사 직원인데 지금 뭐 무슨 행사 기간이라고 하면서 이걸 당첨된 사람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서 7번, 8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나다 막 이래 뒤에서 들려요. 그럼 이제 당첨 사람 이제 가죠.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시계는 그냥 줍니까? 안 주죠.
시계는 공짜 주는데 부가세가 있습니다. 세금만 내세요. 세금 얼마입니까? 이게 30만짜리인데 세금 3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땡 잡았다. 3만 원 내고 시계 사죠. 몇 천짜리 이제 그 불량품 그런 시계죠. 저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당해. 더 큰 사기에 당하지,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건요, 번호표 주고 당첨되게 해가지고 돈 뜯어가는 그런 수법이에요. 다를 바 없는 것이죠. 11점 3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만원 헌금했는데 100만 원 갚아준다. 마치 100만 원 줄 거니까 세금 만 원만 내세요. 이건 삑 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말 듣고 헌금하는 것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순종치 아니한 게 구원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더듬어 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느냐. 결론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궁율이 빛나는 것이다. 인간이 아니고 오직 그것 때문이다. 그걸 우리 갖고 있으면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조바심을 안 내게 돼요. 그저 믿음으로 살지 못할 자인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신 것은 긍휼만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됨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속에 뽑아낸 사람이에요. 신자가 죽은 사람들 속에서 죽었으니까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뽑아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뽑아내어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다음에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뽑힘 받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같은 자로 들어간다. 나 같은 자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긍휼을 아는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간섭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저주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천국에 간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생명을 얻는 이것이 천국이다. 우리한테 그런 감사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긍휼을 받는 증거물로 이 땅에 계속해 세워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린 증거물이에요. 긍휼 받은 증거물, 사랑받은 증거물. 그 증거물로 존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증거물이 증거물답게 살아가는 거 감사해요. 그냥. 그 긍휼하시 얼마나 나의 크나큰 은혜가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아서 그걸 누리는 그 증거물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증거물인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혜택을 누린 자의 모임. 이게 교회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할 말은요, 그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예수 다 책임 다 하셨으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그 주만 바라봐. 네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고 그 은혜만 내어놔. 가벼운 거죠.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은 잘 나는 못하는데 이것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수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교회는 동질화.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사랑 베풀고 좋은 일 하고 친절해지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저주받은 자인데 믿음도 없는 자인데 오늘 하루도 이런 날 살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와진다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 흔적이 뭐겠습니까? 그 앞에 구절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라면은 십자가의 피 흘린 십자가의 고난. 그게 예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행하고 용서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 흔적은요, 나 때문에 생긴 건 나 때문에. 십자가의 피, 고난,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 흔적을 내가 지니고 산다면은 내가 잘했다거나 믿음으로 살았다거나 이런 말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흔적 때문에 항상 나에 대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내가 예수를 죽인 자.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일 것인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예수의 그 흔적, 십자가,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나올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산다면 내가 한 일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고난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또 괴롭게 하는 거죠. 십자가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첫 열매의 의미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 그건 첫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첫 열매 그대로 다음 열매가 나올 것이니까. 열매는 한 나무에 나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사과면은 그 뒤에 열린 열매도 당연히 사과이겠죠. 열매가 스스로 맺어야 것이 아니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맺는 것이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이 부질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게 첫 열매인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된다고 하고 첫 열매 이런 말에서 신자인 우리는 주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주와 부활했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과연 부활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까? 이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몸으로 오셨다.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증거는요, 나의 나 된 건 은혜입니다. 은혜만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 저주받을 자로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님 피해서 우리 인생은 아무 가치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 죽은 자. 그런 나를 뽑아서 살리시고 주의 은혜만 증거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우리를 은혜가 살게 한다. 이 사실만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예수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맺어지고 나와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때문이라는 이 말을 다시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되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복됨,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